오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이미 지은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았지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며 철저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회복과 복된 삶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개혁을 외치면서 개혁을 위해 여호와를 아는 것, 곧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종교개혁의 모토 역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였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바로서게 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도구는 예나 지금이나 말씀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의 성공을 높이 삽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반복되는 심판과 멸망,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의 마지막 14장을 묵상하는데 이 안에서도 그런 희망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새 소망을 줍니다. 호세아는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외침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의로 인해서 엎드러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수송아지를 바치는 제사라는 형식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즉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불의가 제거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아수르, 즉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말을 타는 것, 즉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상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리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에야 회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16세기 종교개혁 때에도요, 오직 성경의 정신으로 일어난 개혁자들이 교황청이나 세속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주 크게 일어났던 십자가 전쟁을 비판하며 예배당에 있던 각종 성상들을 파괴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커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는요, 시대가 달라져도요,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상은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상이 주어지죠. 그러나 은혜는 다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세상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보다 자격이 있는 소수만 받는 상을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씨로 인해서 아주 우리 사회가 들썩들썩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귀한 것을 받을 때는 자격을 따집니다. 따라서 구원도 공짜이기보다는요,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와 열방을 의지한 죄로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사실상 어떤 자격도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버린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새로운 시작을 알림을 호세아는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회개가 곧장 회복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에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이유이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며 그분의 사랑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호세아는 만약 이스라엘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이루어질 그 회복 후의 모습을 바라보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고 5절과 7절 사이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주는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될 것인데,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가지고 왔던 바로 두로와 시돈,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세벨이 가져온 이 바알 우상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풍요를 가져다 주리라 기대했지만, 진정한 풍요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을 따라하면 그들이 가진 것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안정과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세아는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멀리한다면 가지가 무성하여 푸르른 잣나무와 같으신 하나님이 풍요와 안정을 주실 것이라는 선포를 합니다. 잣나무의 곧고 굵은 줄기가 상징하는 안정과 그 나무의 열매가 상징하는 풍요가 보장된다는 약속이지요. 지금까지 거듭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지만 우상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호세아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분께 돌아오려 하는 자들이 많지 않은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의인은 구원을 얻겠지만 죄인은 걸려 넘어질 것이라는 9절의 말씀으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공이 넘어왔습니다. 순종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죠. 우리는 절대 어리석은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16세기 유럽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 역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이 호세아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과 순종에 관심을 집중하는 성도들, 오직 성경을 신앙의 토대로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절망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 중에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원래 운동 경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남긴 명언인데요. 그가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감독을 하던 시절에 자기가 맡은 팀이 꼴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이 감독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시즌은 가망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자 이 요기베라가 쏘아붙이듯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아직 끝나지 않은 기회가 있을 때 하는 말이지요.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또다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만일 우리라면 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이나 용서가 아닌 진멸과 진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 행적이 아니라 그들이 펼쳐갈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부족하기만 한 이스라엘에게 미래에 행하실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시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더 이상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향기롭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소망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와 어깨동무하고 함께 걸어간 길이 아닙니다. 기도의 후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오직 부인과 저주 그리고 배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범죄하여 사망으로 끝날 사실상의 진노받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악뿐인 우리의 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사명자로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찬양해야 하겠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해도 결코 택한 백성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인해서 항상 구원의 확신 또 소망의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전히 죄짓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회복시켜 주심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미래를 그려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끝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